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를 하게 되는 묘장입니다. 이제 곧 백중이 멀지 않았죠. 백중이 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옥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스님들을 법문을 통해서 듣게 될 텐데요. 사실 전생과 또 금생 또 미래생,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육도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회와 관련된 드라마들을 좀 가끔 봐요. 윤회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또 전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또 새로운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드라마화 됐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이 3선도와 3악도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3악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악도, 나쁜 세상이죠.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육도 윤회를 잘 이해를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우리 곁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많이 듣는 법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부처님의 탄생계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천상천하가 뭐냐, 이걸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상은 인간 위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락계 또는 천상계, 하늘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천하는 인간 포함해서 인간 밑의 세상이에요. 인간과 또 축생들과 아귀들과 지옥들과 이런 세계가 천상천하인 것입니다. 천상천하는 곧 육도다 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 내용이 나오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유아독존, 홀로 귀하되. 홀로 귀하요. 왜 홀로 귀할까요? 이 제 본문을 듣고 나면 왜 홀로 부처님께서 귀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볼까요? 제일 밑에부터 우리가 한 칸 한 칸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죠. 지옥. 자, 지옥은 되게 많습니다. 세상이 8대 지옥, 거기서 다시 또 8한 지옥, 8열 지옥 나누고 그 밑에 또 16개 지옥 나뉘고, 부처님의 기세경이라는 경을 보면 말할 수 없이 많다. 지옥세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옥세계가 왜 그렇게 많느냐, 사람이 각자 지은 바 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옥세계는 우리 인간만 가는 건 아니에요. 축생들도 지옥세계 가고요, 또 천상계 사람들도 지옥세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육도를 우리가 돌고 돈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옥세계는 어떤 세상일까요? 지옥 중에 이제 여러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지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사는 지옥이 발설지옥이거든요. 지옥 중에 제일 유명한 지옥이에요. 발설, 죄인, 악업을 지은, 주로 이제 입으로 지은 악업이죠. 사실 악업을 짓기가 되게 쉬운 게, 돈도 안 들고
또 악업 살짝 입으로 지으면 기분도 조금 좋아지고, 남 욕하면 막 기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짓기가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막 사기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지옥에 가느냐? 명부 10대 왕 중에 염라대왕이 사는 발설 지옥에 갔는데, 어떤 이제 그 지옥은 어떠냐면 죄인 업을 지은 사람을 묶어둡니다. 묶어둔 다음에 그 지옥에 있는 사자들이 그 혀를 뽑아요. 쭉 뽑아 늘립니다. 그냥 늘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때리고 당겨야 늘어나요. 그래서 혀를 때리고 당깁니다.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냐면 대략 한 한마지기 정도,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게 쭉 그 정도까지 넓게 쭉 펴요. 그럼 다 폈다. 그럼 어때요? 그 두툼하게 만듭니다. 혀를 남 욕했던 그 입의 혀를 열심히 몽둥이질을 해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끔 합니다. 부풀어 오른 다음에 다시 소가 쟁기로 거기를 갈아요. 혀를 갈아. 고를 쭉 낸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혀에서 자란 나무가 따로 있어요. 씨앗을 쭉 뿌리면 거기서 양분을 먹어요. 그럼 양분이 어떤 양분이냐? 그 사람이 지은 바 업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 욕을 한 만큼, 내가 남에게 사기친 만큼, 남을 욕보인 만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혀에 여러 나무들이 뿌리를 받고 커가요. 근데 남 욕 많이 한 사람은 뿌리가 영양분이 많으니까 더 잘 번지고 더 위로 잘 자라겠죠. 그러면 혓바닥마다 뿌리들이 쫙 치밀하게 쫙 뻗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혀가 남아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번 겪어보실래요? 겪고 싶지 않죠. 그런 고통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남 욕을 많이 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이 말을 저기다가 옮기고 또 사기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과보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죠. 그냥 앞에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이득만 생각하지 그 이득 다음에 올 결과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그런 데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옥 세계는 여러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지옥은 대부분 죽다가 살아나요. 죽음과 삶이 연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았어. 그 끓는 물에 들어가는 지옥이 있거든요. 그럼 끓는 물에 딱 들어갔다가 꺼내면 뭐만 남겠어요? 살은 다 발라지고 뼈만 남겠죠. 꺼내놓으면 살이 다 돋아나요. 그러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지옥 세계를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지옥을 벗어날 기회가 있더라고요. 벗어나. 근데 지옥 세계가 제가 아까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거기도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미로처럼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을 벗어나서 탈출을 한다고 해봤자 거기도 역시 지옥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산 사람도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이가 한 번 있었어요. 누구냐면 파세나디 또는 프라세나지 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부처님의 신신 깊은 제자입니다. 원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 아닐 때의 이야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불자가 아니었는데 그 여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자만 보면 부인으로 삼아. 왕 옛날에는 많이들 그랬으니까 후궁이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려니 싶은데 이번에 딱 점 찍은 이는 하필이면 누구다? 이게 유부녀야. 유부녀는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런데 유부녀를 점 찍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유부녀를 내가 부인으로 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없어야죠. 남편이 있는데 뺏어오면 그거는 왕이라도 용납을 못 받죠. 그래서 저 신랑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뭐 잘못을 해서 벌을 줘야지 없앨 수가 있잖아요. 아무 명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잡아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다 억울한 일을 알게 되면 왕을 신뢰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들고 나가는 창과 방패를 들게 합니다. 근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떨어뜨리는 순간 이제 사형시키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신랑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프라세나짓 왕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얼른 새 부인을 얻고 싶은데 이거 도대체가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붙들게 해봤지만 벌을 줄 수가 없어서 다른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리냐? 황금 진흙에 그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그 연꽃이 핀 귀한 그런 연꽃이 있어요. 전설에나 나오는,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어. 전설에 나오는 그런 연꽃인데 이 연꽃을 하루 안에 구해와라 그래요. 해 뜨기 전까지 구해와라. 그런 것은 집에 보내줘요.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가면 부인이 있는데 벌써 초상집이지 뭐 다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이겠구나 하고 부인과 이별을 하고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침에 주먹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먹밥 하나 들고 아침에 성문을 나서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문을 나가자마자 프라세나짓 왕이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났다. 너는 제 시간 안에 돌아와도 이미 문은 닫혀 있으니 성문 안에 못 들어온다. 들어와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려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미 장치를 다 완벽하게 해놨지. 그래놓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전설 속의 연꽃을 구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이 왕은 그날을 이제 하룻밤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지루해. 얼른 신랑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신부를 얻을 부푼 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왜? 시간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가야 이제 다음날 얼른 그 신랑을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찍 잡니다. 일찍 잘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사람이 그 끓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끓는 물에 이게 갈고리처럼 걸려갖고 위에서부터 쭉 가라앉아.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비명을 지르겠죠. 비명을 이렇게 질러. 그래갖고 근데 꿈속에서 들리는 거지만 사람의 비명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한 사람이 꼬르륵 해갖고 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마가 걸리냐? 3만 년이 걸린다. 그 꿈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지. 또 한 사람이 또 들어가. 그러니까 밤새 이 왕은 악몽을 꾼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 소리를 밤새 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그런 크나큰 고통의 기억을 안고 이제 아침이 돼서 눈을 뜹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흉몽과 악몽을 꾸면 이 점성사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그랬더니 이 바라문과 점성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굉장한 흉몽이고 이건 여차하면 임금님의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임금님 대신 다른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소년 100명, 소녀 100명, 양 100마리, 소 100마리, 말 100마리, 뭐 다 100씩이야. 다 죽여야 된대. 옛날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희생제라 부릅니다. 희생제. 수많은 생명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 옆에 첫 번째 부인이
부인이 말리 부인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신심 깊은 부인이셨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왕비가 되었는데, 이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살아요? 큰일 나겠거든. 지금 뭔가 수많은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 근데 거기에는 소년 소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애들까지 죽이겠다는 거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급히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저 점성술사와 바라문들 말고도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고 저의 스승이기도 하니 부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 꿈풀이를 하러 갑니다. 자, 꿈풀이 부처님께서는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십니다. 자, 어떤 풀이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부처님께서 왕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던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래. 그 세 사람은 전생에 사냥놀이를 하다가 이 지풀더미가 움막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면서 놀았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스님 한 분이 들어가 계셨던 거지. 근데 그 스님이 그냥 스님이 아니고 그 당시 임금의 스승이셨어. 거의 지식된 채로, 이게 연기가 집이니까 연기가 이제 확 덮쳤을 거 아니에요. 지식된 채로, 기절한 채로 거기를 더미에서 나온 거야. 이 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 근데 이 자기들이 불놀이 하다가 임금의 스승을 해쳤다라고 하면은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아예 목숨을 없애야 되겠다. 증언을 못하게, 증거 인멸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미 기절해 있는 분을 불 속에 던져서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그 과보로 끓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3만 년씩 걸리는 그 확탕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죽였는데 그렇게 3만 년이란 그 끓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보를 받았다. 지금 임금님은 몇 명을 죽일라 해요? 한두 명이 아니죠. 소년 100명, 소녀 100명, 양 100마리, 소 1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생명을 죽인 과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정신이 번뜩 나는 거죠. 꿈속에서 그 질렀던 비명의 그 단발마의 비명이 이걸 내가 잘못하다가는 질러야 될 지경이구나 싶어가지고 희생제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요. 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을 해주셨죠. 생명을 살리는 법문이었던 거예요. 그냥 법문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지옥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하룻밤이 그렇게 긴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구냐? 자기가 전설의 연꽃을 구해오라고 했던 남편이죠, 남편. 그 남편,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후궁감으로 찝었던 이의 신랑인 거죠. 그 신랑도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왜 와 있었을까요? 아이고, 그 주먹밥을 연못에 던지면서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제가 억울함을 증명하실 신들이 밝혀주셔서 하면서 저에게 그 연꽃을 구해다 주셔서 하니까 진짜 산신령이 연꽃을 구해다 준 거예요. 구해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미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이 닫혔던 거예요. 내 목숨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죽기 전에 부처님 절에 부처님 곁에 있다가 부처님 마지막 본문이라도 듣고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후궁 얻기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생명도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지옥 세계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가보고 싶겠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지옥에 갈 생각은 1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뭐 부산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부산 갈 표를 구하든지 차를 갖고 부산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내가 또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돼. 그냥 되는 거 없어. 지옥에 안 가야지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악업을 안 지어야죠. 다른 일을 해치거나 다른 이의 것을 뺏는다거나 다른 일을 힘들게 한다거나를 하지 않아야 지옥세계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세계는 이렇게 위험한 곳이다. 미로처럼 돼 있어서 이 지옥을 빠져나가봤자 저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지옥에 가셔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옥세계를 그럼 지옥세계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중날이 되면 스님들의 공덕이 가장 찰 때예요. 왜? 안거 기간 열심히 정진을 했기 때문에 가장 청정하고 수행력이 가장 깊어질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영가 기도를 올리거나 또 천도제를 지내거나 한다면 백중기도를 올리거나 한다면 지옥세계에 있는 중생도 스님들의 정진한 그 힘에 의해서 천상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백중이 기도가 이제 각 절마다 시작될 텐데 백중 기도도 꼭 입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귀계가 있습니다. 아귀계. 지옥 바로 위에 이제 아귀예요. 아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귀의 모양. 아귀의 모양은 너무 많아요. 뱀같이 생긴 아귀도 있고요. 새같이 생긴 아귀도 있고 돼지같이 생긴 아귀도 있고 흉측한 괴물로 생긴 아귀도 있어요. 아귀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각각의 세계가 다 다른데 아귀계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보다는 아귀계가 조금 적긴 하지만 훨씬 굉장히 아귀의 종류와 숫자가 많다. 그러면 유명한 아귀가 뭐가 있을까요? 목련존자가 이제 영치산에서 수행을 좀 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본 아귀가 꽤 유명해요. 이 아귀는 뱀같이 생겼어요. 뱀같이 생겼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불타고 있어. 굉장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목련존자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무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영치산에서 내려오는 길에다가 그 아귀를 봤는데 뱀처럼 생겼고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 그건 나도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웠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보셨긴 보셨는데 그 얘기를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사람들의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전혀 못 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해갖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련존자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그 아귀의 이름이 빼따인데 그 아귀는 전생에 도적의 두목이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사람을 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그냥 불을 지른 게 아니고 한두 번 지른 게 아니고 그냥 오만 대 다 지른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부처님 계신 절에도 불을 지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과보가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막 바로 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귀가 또 있어요. 아귀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스님들이 음식을 주면은 그걸 먹을 수 있는 아귀를 보통 염구아귀라고 그러거든요. 염구아귀. 염구아귀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옛날 부처님 당시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나셨는데 그 당시에 왕이 부처님께는 9만 년 동안 저만 공양 올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또 허락을 또 하셨어.
왜냐면 거기 나라는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9만 년이나 해봤자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그 형제들이 보니까 그 다 왕자인데 형제들도 자기들도 공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한테 부탁을 하죠. 임금이시여, 저희도 좀 공양 올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적을 좀 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 나라가 침범하려는 나라를 오히려 역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를 평정시킵니다. 그러니까 큰 공적을 쌓았잖아요. 그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 소원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공양 올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그래도 공양 올리게 됐어. 그러면 저희가 한 10,000년 동안 올리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한 1,000년 동안 올리게, 그것도 안 된다. 그럼 한 100일 동안 올리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한 석 달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허락했어. 그래가지고 한 3형제 정도가 한 사람당 이렇게 한 달씩 공양을 돌아가면서 올리고, 그 기간 동안은 임시 출가죠. 임시 출가를 해서 출가 스님들과 똑같이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이렇게 다루는 그 재정관 이렇게 그 집에 돈을 다루는 사람들, 집사 이런 사람들 돈을 맡기고 너희들이 이 돈 갖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라 하고 부처님 곁에 가서 같이 수행하는 거죠. 거기 스님들이 되게 많아서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다 보니까 그 집사의 친척들이 이렇게 그 일을 많이 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 꼬맹이들이 자꾸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 나니까. 근데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다음에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보채니까 애들 하나 먹였어요. 근데 한 석 달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잘 먹으니까 처음에는 애들만 먹이지 자기들은 안 먹었는데 뭔가 이게 옆에서 조금 먹고 있는 거 보니 먹고 싶어. 자기들도 먹었어요. 그 다음은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날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마쳤겠죠.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목숨을 마친 뒤에 아무도 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 과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제사도 지내주기도 하고, 또 생일날이 되면 케이크라도 한 잔 하나 놓고 이렇게 기념하기도 하고, 뭔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또 힘들 때면 부모님 기억하기도 하고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기억을 하지 않는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뭘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기한테 음식 먹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속 굶어요. 자, 어느 정도로 굶느냐. 그 당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우리는 언제쯤 다른 이가 베푼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금생은 안 되겠다. 후대에 서가모니 부처님 나실 세상이면 그때는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담장 밖에서 계속 기다려. 언제 서가모니 부처님 언제 오시나. 서가모니 부처님 오실 때만 기다려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니까 이제 신났지. 이제 곧 우리는 공양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이들을 기억하고 그이들에게 베풀 만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의 신신 깊은 제자였던 빈비사라 왕인 거죠. 이 왕이 사실은 그 제사장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친척의 인연이 전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승가에게 공양을 쫙 올리고 난 다음에 첫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날 밤 꿈꾸는데 수많은 사람이 벌거벗고 빼짝 마른 채로 나가고 막 울부짖는 거야.
다음날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세상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전생의 인연인데 오랫동안 아기로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해서 담장 밖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 아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공양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아기들한테는 어떻게 공양 줄 수 있어요? 아기들한테는 여러분 아세요? 자, 아기들한테 공양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음식 놔두고 아기들아 먹거라 하면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염원을 하는 거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돌아가신 우리 친척들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좋은 세상에 났으면 좋겠고 금생의 괴로움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스님들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아기가 배가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날의 공양이 다 마칠 때쯤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다 이제 드신 다음에 부처님께서 손 씻을 물을 이렇게 쭉 따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회양을 해줍니다. 이 스님들,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아기들도 함께 배가 불러지고 고통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했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공양 올리고 뭐 회양까지 잘했어. 자,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 났을까요? 막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뭔가 빼쩍 마르고 벌거벗은 이들이 빼쩍 마른 건 없어졌어. 이게 살이 오동통하니 올랐어. 음식을 먹었잖아요. 오동통하니 올랐는데 뭐가 안 돼요? 옷이 없는 거지, 옷이.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또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살은 올랐는데 벌거벗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스님들께 가사 공양 또는 스님들이 입고 다닐 옷 공양을 올려야 되느니라 라고 해서, 그래서 왕이 또다시 승가에게 또 스님들이 입을 가사와 옷들을 공양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사 수많은 그 아기들이 고맙다고 하고 천상세계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귀에서 천상까지도 갈 수 있다. 아귀에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바로 공양을 할 때 음식물을 안 남기잖아요. 왜 안 남기겠어요? 그 물만 먹어도 되거든. 배가 불러져요. 원래 아기들의 영구 아기가 목구멍이 바늘만하고 이 배가 남산만해요. 그래서 요만한 목구멍에 걸릴 것만 있으면 입에 목에서 불이 나가지고 못 먹거든요. 못 먹는 고통이요. 음식을 계속 못 먹을 수가 없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공양 올린 이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들도 배가 불러지기를 하면서 회양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인연 있는 또 분들, 먼저 돌아가신 분인데 왠지 구천을 또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식으로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그 공덕을 영가에게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귀들의 모습이 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귀도 결코 좋은 세상 아니에요. 사막도중 한 곳입니다. 악도예요. 근본적으로는 고통받는 세상이다.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아귀보다는 조금 나은 세상이 있어요. 어딜까요? 축생이죠. 축생. 지옥 다음에 지옥 위에 아귀가 있고 아귀 위에 축생이 있습니다. 축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 좁은 의미로 봐서는 사람들이 기르는 게 축생이에요. 그 다음에 기르지 않는 생명들은 그냥 중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굳이 왜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목숨을 마치잖아요. 짐승 같은 짓을 해서 인간이 축생이 짐승이 됐어. 그러면
전생에는 사람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단박에 짐승들끼리만 어울리는 곳으로 못 가요. 인연이 사람들과 인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소로 오고, 말로 오고, 닭으로 오고, 개로 오고, 고양이로 오고, 앵무새로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기르는 것으로 보통은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축생을 어떻게, 내가 소를 길러서 뭐 하려고 기르죠? 잡아 먹으려고 기르죠. 돼지도 왜 길러요? 잡아 먹으려고 기르지. 개는 뭐 옛날에는 잡아 먹으려고 길렀지. 요새는 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에는 이 짐승으로 태어난 수도 많아요. 내 곁에 왠지 내 주위에 어른어른 거리는 개나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전생에 인연이 있는 짐승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웬 개가 계속 부처님한테 막 짖어. 그냥 짖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납게 짖어. 부처님께서 다가가니까 막 뛰어가더니 그 주인한테 품에 쏙 안기는 거예요. 안겨서도 막 짖어. 성질이 되게 사나운 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겁 많은 놈들. 겁 많은 놈들이 이렇게 짖거든. 겁이 많아 계속 짖어.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생에도 성질이 이렇게 사납더니 지금도 이렇게 사납구나. 그래. 그 다음에 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주인이 듣기에 부처님이 부른 이름이 개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걔가 그 말만 들으니까 갑자기 확 무서워갖고 덮음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주인이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 부처님, 우리 애를 왜 그렇게 겁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개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 이름은 저희 아버지 이름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니라. 이 개는 전생에 너의 아버지였느니라 라고 그래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게 너무나 놀라가지고 부처님, 근데 이게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땅속에 묻어놨던 것을 네가 위치를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파서 그 재산을 너의 아들에게, 너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러니까 그 신나가지고,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신나가지고 막 땅을 파요. 파보니까 뭐가 있어? 보물단지가 있던 거지. 근데 아들한테 유언으로 남기고 갔어야 되는데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빨리 들어서 이렇게 아들한테 그 재산 숨겨둔 거를 미처 말하지 못하고 갔던 거죠. 그걸 보니까 어때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증명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뭔가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납노, 왜 저렇게 저기 저 짐승 같노,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뭘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난다. 근데 멀리 못 가고 사람이 기르는 짐승으로 태어나. 그래서 그 약간 여러분들이 사람 내 곁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그이들이 죽을 때는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떤 기도냐? 너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라고 해줘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 전생에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기회가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짐승의 삶을 여러 번 돌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완전히 그냥 뭐 지나가다 부처님께서 개미 보고 하신 말씀이 있고, 너는 가섭불 부처님 때부터 개미더니 아직도 개미구나 라고 한번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곁에 잘 길렀던 고양이, 개, 또 소, 뭐 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애완동물이 있다면 죽을 때는 사람으로 나기를 이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축생계도 악도다. 축생계도 악도. 그리고 이제 축생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슬픈 삶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보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나타나거든요. 가족 곁에 이렇게 그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소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으면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 소 주인과 인연이 깊어서 소로 태어났는데 죽으면 소 주인이 죽이는 거지.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지. 인연이 깊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굉장히 슬픈 인연이다. 결코 기쁘고 좋아할 만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악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지옥세계 중생은 어떻게 사는지, 또 악의 중생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축생 중생은 어떻게 사는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악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태어날까요? 악도로 태어나는 법이 있어요. 악도로 태어나는 법은 살생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바람을 피우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사기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불교에서는 10선이라 하거든요. 10선을 안 지키면 뭐가 된다? 10악이 돼요. 10악을 행하면 어디로 간다? 이 3악도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 나쁜 길. 요거 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중에 이제 내가 입으로 치는 게 4가지나 돼요. 입으로 치는 거. 요새 보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도 하는데 저한테도 악플이 달려요. 저는 뭐 칼같이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악플 단 사람들은 어떤 인연으로 태어날까요? 아이고 아주 안 좋은 세상 가죠. 어떤 세상? 발설지옥 가는 거지. 발설지옥. 아까 얘기했었죠? 혓바닥을 이만치 늘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이를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입에서 내뱉는 말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내가 칭찬을 많이 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또 욕하면은 그 사람은 괴로움을 받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다른 절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형제를 낳았어요. 수컷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이름이 보리고 한 마리는 말썽을 피워서 이름이 삼식이었어요. 보리하고 삼식. 근데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서 보리만 이뻐해. 삼식이는 아이고 삼식이 아유 바보 같구나, 네가 삼식이구나 하더니 보리만 이뻐해. 삼식이는 안 이뻐해. 나중에 삼식이는 점점 더 말썽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마을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아이고 삼식이는 못 기르겠다 해가지고 마을의 거사님한테 줍니다. 이 거사님은 절에 자주 왔던 분이라 삼식이를 데려가요. 삼식아 밥 먹어 하니까 애가 그때부터 안 먹은 거예요. 일주일이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버림받은 걸 아는 거죠. 스님들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까 슬퍼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을 쯤에 이 거사님이 절에 가서 보리한테 밥 먹이고 온 거예요. 보리야 밥 먹어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2마리가 형제거든요. 똑같이 생겼어요. 삼시가 밥 먹어 해야 되는데 이 거사님이 말 실수로 보리야 밥 먹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막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사사사사 기어오더니 갑자기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도 삼식이가 부러웠던 거예요. 사랑받는 게 부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개도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담아 해주는 말인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가려서 조심해서 해야 되고, 오늘의 이 본문을 듣는 분들은 결코 남을 해치고 험한 말, 악플 같은 거 절대 달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해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막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한번 사막도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세계에 대해서도 줄였어요. 아마 제가 얘기하는 지옥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10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10악을 안 해야 돼. 이거 어기면은 지옥 악의 축생이 나한테 가깝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10악업을 행하지 않고 늘 좋은 일하는 착한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